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어제 종료주일을 보내고 오늘 장로와 신학대학교 성서와 연구원에서 제106회 심포지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난 1년 넘게 한국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 자유가 심각훼손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안창호 장로님을 모셔서 예배 자유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움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 구약 사회는 이미숙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먼저 안창호 장로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약에서 조영길 장로님께서 동성애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독소 조항인 성적 지향과 이 젠더 정체성 문제가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약의 김태석 교수님께서 사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두 분 사회자께서 잘 진행해 주실 텐데 이 귀한 일에 전 헌법재판관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안창호 장로님 그리고 또 법관으로 변호사로 또 수고하시는 조영길 장로님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저희 학교로서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사명을 하고 계신데 저희 신학생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강연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강연을 경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음소거를 끄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음소거는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주의 귀한 종들을 훈련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성서와 연구원이 제106회 심포지움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성소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에 안창호 장로님을 모셔서 예배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영길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 동성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심포지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야 신학대학교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며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환영하셔서, 네, 이미숙 교수님, 구약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 잘 들린가요? 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통 우리가 성서학 심포지움에서는 성서학과 관련된 그런 발표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오늘 저희 아마 장신대 역사상 이렇게
전 재판관님이나 그다음에 현재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법조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법정에 가야 뵐 수 있는 분들인데 좀 특별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안창호 장로님, 강사님에 대해서는 이 3페이지에 일이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할 자유와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준비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30분간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배와 그리고 우리 종교 활동에 대한 조치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세계로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의 그 헌법 소송이나 또 행정 소송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됐던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금 5회까지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안에서 한 면 정도를 그때까지 5회 정도 나갔고 또 이번 주에 6회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 예배 자유에 대해서 제가 연재를 하는 것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헌법소송을 낸 내용과 또 그 국민일보에 연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공동수치구를 정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모두 다 대부분 정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마스크 착용,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사회적 거리두기, 또 우리가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정한다든지 또는 현장 예배와 관련해서 좌석수의 10% 또는 20% 인원만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코인원화가 이루어지는 소모임이라든지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는 등 교회 예배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현장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리 교회의 주요 활동인 코인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도 물론 우리가 소중하지만은 특히 이 예배의 자유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함께 인권 보장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 또 올바른 삶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정신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과 또 인간 존엄성 실현에 있어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그게 신앙의 자유, 신앙 고백의 자유, 신앙 실행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고 하면은 개인의 내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이 신앙 실행의 자유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의 자유, 또 자선 활동 등과 같은 종교 생활의 자유, 또 자녀들에 대한 종교 교육의 자유, 또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 실행의 자유의 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 자유권인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다른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에 드리는 이 현장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또 전통과 관련되어 있어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국가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헌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위해서 물론 이거는 공공복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자유이므로 그 제한은 직업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 더욱 보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다른 직업의 자유나 이런 것보다 종교의 자유를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곳에서도 이중 기준 이론이라고 해서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일반적인 직업의 자유나 이런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추세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독이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교회 등 수많은 소규모 교회의 목회자나 전도자들은 현장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정부 조치로 말미암아 많은 목회자들이 실직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정부의 현장 예배 금지 또는 제한 조치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기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예방에 충실히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로서 뿐만 아니라 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국가의 고유 영역을 간섭해서는 안 되듯이 국가도 종교의 고유 영역을 원칙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20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의 위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은 헌법적으로 보면은 과잉 금지 원칙, 그게 헌법 제37조 2항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너무 과중하게 필요 이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 금지 원칙, 그리고 또 헌법 제10조에 있는 11조에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을 대리하면서 보니까 근본 방역조치는, 정부의 방역조치는 헌법상의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위헌성을 주장하고 저희가 다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중에서 비대면 예배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원칙은 현장 예배에서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해서 20명만 그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 제작 송출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유형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임, 식사 제공, 수련회 등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은 각종 현장 예배와 종교적 소모임 행사, 코인원회와 관련되죠.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서 오프라인에서의 종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중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입니다. 이 주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20명이면은 몇 퍼센트죠? 0.2%입니다. 99.8%가 예배를 못 보게 하는 조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굉장히 50% 이상이 됩니다. 50% 이상이 되는 농어촌 교회라든지 소규모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터넷 예배를 드릴 여건, 즉 이와 같이 현장 예배에 대한 영상을 제작 송출할 필요도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현장 예배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 좌석수의 10% 또는 20% 이내에 인원만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등도 예배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정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지금 10%, 20% 제한으로 인해서 제가 새벽 기도에 주의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제가 여러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당신 어느 교회에서 왔냐면서 제가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교단이 어디냐면은 이 장신대가 속한 교단이에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못 나가고 지금 집에서 새벽 예배를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 20% 제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매우 강력한 이것도 예배의 자유, 우리 신앙의 이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대면 예배 원칙은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금지하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는 어느 곳에만 있냐면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조기축구 같은 체육의 집단 체육 활동 등과 같은 것에 방금 이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흥음식점이라는 데가 어떤 데죠?
유흥음식점은 우선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죠. 왜 그러면 거기서 술 먹고 음식 먹고 이렇게 하니까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데요. 또 유흥음식점이라는 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 가서 거리를 1m, 2m 뭐 이렇게 거리를 둔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유흥음식점이라는 그 개념과는 거리가 멀죠. 또 우리가 조기체육, 조기 축구 같은 걸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번에 3층 되는 데를 조금 빨리 걸었더니 그 마스크, 그 K94 마스크를 끼고서 걸었더니 숨이 차더라고요. 막 뛰는 사람들이 그 축구를 하면서 그 공을 뺏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뛰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서 운동할 수 있습니까? 이 마스크 쓰는 게 사실상 이런 집단체육 활동에서 불가능해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육 활동을 할 때 어떡하죠? 공을 몰고서 막 적진으로 향해 들어가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하면 앞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집단 체육 활동 이런 것에서는 어느 의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유점이라든지 집단 체육 활동과 같은 거는 그 본질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마스크 착용이지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지요? 교회 특히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음식물이나 우리가 예배 볼 때 주류를 먹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 볼 때는 충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서 예배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예배가 비말 발생과 필연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활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나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이용자 등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둔과 같은 것에 의해서도 효과적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대면 예배 원칙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것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할 수 법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평등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등 원칙은 일체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또는 법의 적용, 행정명령 등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흥음식점 또 집단체육 활동과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이 그 개념과 서로 이렇게 매치되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반면에 종교 활동, 특히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과 같이 취급하는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하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가 정부에서는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 또 우리가 근무하는 그 민간 시설에서 근무한다든지 공무원이 근무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 그런 데서 근무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죠?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서는 출퇴근 시에 20, 30cm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마주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러시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지난달에 인천에 있는 어떤 상가집을 가다 보니까 그 러시아를 피한다고 그래서 한 4시쯤에 갔더니 1호선에서는 한 4시쯤에 움직이는데도 사람들이 벅실벅실해서 정말 한 20, 30cm밖에 또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위험합니까? 교회 예배가 위험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고객과 고객 사이, 고객과 직원 사이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마주보기도 합니다. 마주보면서 대화도 합니다. 그것이 위험합니까? 교회 예배가 위험합니까?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하루에 7, 8시간씩 또 이상 부하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 고객들과 대화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합니다. 상사와 마주보고 대화도 합니다. 부하들과 마주보고 대화합니다. 동료와 마주보고 대화합니다. 또 고객들과 마주보고 대화도 합니다. 그것과 교회 예배가 위험합니까? 그런 직장 생활이 더 위험합니까? 8시간 여러분들 한 곳에서 근무하면 계속 마스크 끼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8시간 마스크 끼고 있으라면 답답해서 못할 겁니다. 직장 생활과 교회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내외 예배 봅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또 그런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나 이런 데 때 또 인원 제한, 지금도 인원 제한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위험합니까?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점심 먹었을 때 식당이나 카페 가보셨지요? 뭐 4명 이상 뭐 안 된다고 하지만은 여하튼 마주보고 또 마스크까지도 벗고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합니까? 예배가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카페들에 대해서는 뭐 좌석 한 칸 앉기 등으로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마저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뭐 영화관, PC방, 뭐 독서실 이런 데서는 상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뭐 훨씬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것이 교회 예배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 예배 볼 때보다 훨씬 더 완화된 조치를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한 내용을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인 자유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전통이고 판례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전 세계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걸 하면서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우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강력하게, 더 심하게 말한다면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한 정부의 방역 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부가 이 소위 말하는 그 정신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돈만 생각하고 그래서 유물론 방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정부의 방역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마스크 착용 같은 것이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던 어딥니까? 그 지하철, 버스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직장 이런 데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도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취급하고 더 강력하게 다른 데보다 더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헌법재판을 하면서 보면은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법률이 독일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많이 참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독일 예를 들어보니까 머리가 끄떡끄떡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교회 예배보다 위험하다는 데는 다 원칙적으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대형마트, 또 영화관 등에 대해서 다 영업금지입니다. 지난 1월 달서부터 3월 15일까지 있었던 조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직장 활동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 재택근무입니다. 만약에 현장 근무를 하려고 할 때는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어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또 식당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오늘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4명만 아니면 된다고 하면서 다 오픈시키지 않습니까? 독일은 식당은 크로스 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못 합니다.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배달만 가능.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제약하면서도 독일에서는 1.5m의 거리를 두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금지하면서도 예배는 이렇게 독일에서는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은 이와 같은 디지털 시대엔 인터넷 예배가 새로운 형태의 예배라고 하면서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인터넷 예배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 현장 예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음악회를 갑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학력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로님. 서울 대학원에서 헌법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한 번은 저한테 강의를 듣고 싶다고 직접 그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이 변호사였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라.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 학생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인터넷 강의랑 이 현장에서 직접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현장에서 하는 강의라든지 말씀 선포가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현장 예배도 인터넷 예배와 비교할 때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인터넷 예배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 예배는 인터넷 예배와 영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 다중이용 시설과 달리 영적 감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인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이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예수님을 따르던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하려면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배 제대로 하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는 것과도 배치됩니다. 또 한국교회는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사정에 따라서 주 또는 월 2회 추수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때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시기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지만은 성찬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전통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교인들의 성찬식 사명을 불가능하게 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 농어촌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터넷 예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소규모 미자립 교회는 인터넷 방송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통합교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단 산하에 9,299개 교회가 있는데 교인 수 30인 이하가 33.8%, 31명에서 50명 사이가 16.5%, 51명에서 100명이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라서 이 통계는 재적 교인 수를 기준으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석 교인 수로 따지면 재적 교인 대비 50% 이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출석 교인 수를 기준으로 하면 30인 이하의 교회가 전체 교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배가 인터넷 예배, 대부분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이 현장 예배를 대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에서는 인터넷 예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예배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대신한 인터넷 예배로 인해서 영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존재가 의식을 구속합니다. 특히 현장 예배를 대신한 인터넷 예배는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국교회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또 교회의 전통의 훼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고 과연 이것이 치유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 11월 25일 날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 집행 정지를 하면서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는 그 내용과 실질이 다르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침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특혜나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활동 특히 헌법상 보장된 예배의 자유를 잘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같은 정도의 위험을 가진 다중이용 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역의 공정성과 합헌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든 시설이나 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방역 조치는 그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반감할 수 있습니다.
집 앞문 다 열어놓고서 극히 일부에만 방충망을 쳐놓는다고 해서 그 방충 효과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이 목적이라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대책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대책은 적어도 사실은 교회의 예배를 더 보호해야 되지만 적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의 자유를 더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균형을 이뤄야만이 정부의 조치에 대한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면 먼저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종교 관련 통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종교시설과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설령 발생했다 해도 예배가 아닌 식사나 또는 소모임이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를 가지고 헌법상 아까 여러 가지 종교 실행의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걸 가지고 예배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 날 정부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예배로 인해서 코로나 발생이 발생한 것은 거의 없다.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에 뭐 이상한 통계를 내놨지만 그건 좀 추적해 보아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방역수칙 잘 지키면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코로나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설령 예배,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관련과 관련되어 있다 해도 이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방역수칙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죠. 개신교회는 어떻지요? 장로님. 개신교회는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체나 교단이나 노회가 개교의 예배에 대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도 개교회가 결정합니다. 특정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그 교회만을 제재해야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 현장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특정 한식 음식점에서 한정식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서 모든 한정식집을 다 폐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안 지킨 특정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교회 현장 예배를 제한하거나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출애굽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희생을 통해 사랑이 갈급한 곳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많은 소외된 분들과 또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많은 국민이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로서 수명을 다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이 압제를 당할 때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대한민국 건국의 산실이었습니다. 또 가난했던 때에는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아픔을 같이 했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 민주주의 정착,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자유를 확보하면서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창호 장로님, 40분에 이르는 좀 발제 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셨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느끼신 그런 격정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제 시간이 조금 초과됐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혹시 학생들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 성서학 심포지움의 주인공들은 학생들이니까 먼저 우리 학생분 가운데 우리 장로님께 예배의 자유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한번 마이크를 소개해 주시고 바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신대원 1학년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예. 왜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차별 대우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장로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말했듯이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지, 장로님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신천지는 다른데 초기 단계에 신천지로부터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했고, 또 교회가 또 확진자가 발생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이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지하철 하루에 746만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도 하질 않아요. 백화점 조사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이 사람이 예배 보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날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되면은 이 사람은 어디로 통계 잡히냐면은 지하철이나 백화점이나 뭐 이런 또 식당 같은 데서 안 잡힙니다. 교회가 잡힙니다. 여하튼 이런 것이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이나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의 자유, 속모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배로 인해 예배의 자유만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모임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예배로 인한 건 자료를 내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금년 2월 1일은 정부에서 예배로 인한 것은 거의 없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다가 이제 좀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왜 교회에 그거를 푸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의미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배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은 거의 없다. 사실은 예배 방역수칙 잘 지키면은 감염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배는 보장해라. 예배 자유를 확보해달라.
예배로 인해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배를 자유롭게 풀어줘라. 방역수칙 네. 나머지 우리 거리 두는 거 지키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은 그 교회만 책임지어라. 그것이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 제가 하는 것이 우리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또 한 번만 더 질문을 예, 받기 예, 예. 위해서 네, 네. 고견을 또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아마도 우리가 좀 휴식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도 짧게 답변도 한 1분 정도 내에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나는 꼭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기보다, 독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예. 예, 지금 이제 장로님께서 독일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독일에서도 지금 헌법 위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독일에는 헌법에 예배는 절대로 정부가 타치를 못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헌법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지금 소송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켈이 2번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4월 27일, 그러니까 오늘 어제 끝나는 이 락다운을 더 강화해서 15일까지 전부 다 quiet time, quiet day, quiet street 그래가지고 사람 하나 안 다니게 만들겠다라고 했다가 6월절에 우리가 그런 건 못한다. 6월절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신인데 왜 그거를 방해하냐. 그래서 여러 정당이 들고 일어나고 하원들도 일어나고 하는 바람에 마지막 사과하고 그걸 처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데서 표준이 아니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독일이 그건 아닌데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랑 어떤 게 위험합니까? 음식점은 다 풀어놓거든요. 우리가 방충망을 다 열어놓고 한 군데 막아놓는다고 해서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하려면은 만약에 정말 교회 예배가 제가 볼 때는 교회 예배 방역수칙 지키면 거의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열어놓으면서 백화점, 지하철 이런 것도 직장생활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예배만 유독 제한하는 거.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정말 위험하다. 막 정말 모든 것이 너무 위험하니까 다 닫고 한다. 그러면은 교회 예배도 일정 부분 더 제약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방역 정책은 그게 아니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독일의 현지에서의 그런 법 시행에 관한 또 좋은 정보도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예배 자유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참여하신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까라는 데에 귀한 성찰을 할 수 있었던 귀한 논문이었고, 또 우리 질문자들의 그런 답변 또 질문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안창호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박수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